시작한 한 커플이 자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주 분위기 좋은 경양식집에 가서 그 집의 인기 메뉴인 포크 커틀릿, 돈가스죠. 돈가스 세트를 시켰습니다. 깔끔한 내부 장식과 격조 있는 분위기를 더 돋보이게 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이들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문한 포크 커틀릿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심취해 있었던 자매가 형제에게 묻습니다. 이건 무슨 고기야? 그러자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돼지고기야.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소통과 공감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음악을 물었는데 형제는 돼지고기라고 고기를 대답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2006년 미국에서 출판된 성탄 설교집 조이 투 더 월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설교집에 존 브라이언트 목사님의 설교가 실렸어요. 제목이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문에서 존 목사는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했을 때 들은 뉴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한 작은 마을에 성탄 시즌을 맞아 시내 중심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 장식을 하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상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목자, 짐승들의 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구유에 누워있던 예수님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음 날 그 지역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침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간밤에 누군가가 마국간에 침입해서 아기 예수님을 훔쳐갔습니다. 혹시 아기 예수님을 가져간 용의자를 알거나 제보할 일이 있는 분은 즉시 경찰서나 방송국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해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동, 마리아, 요셉, 짐승들은 다 있는데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어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이야기는 또다시 복음이 필요한 우리 모두와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십자가 복음은 어디 있는 걸까요? 복음과는 거리가 먼 이기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자신과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고 복받기 위해서는 작정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까지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내에 다른 성도들의 아픔은 전혀 공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한마디의 진정한 기도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교인들의 가슴 속에 과연 예수님은 계시는 걸까요?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복음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인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알리며 그들의 전도를 위해 쓴 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한 단위로 줄이면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정죄함이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죠.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며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슈페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가장 귀중한 보석 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반짝이는 부분일 것이다. 그처럼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비록 겉보기에는 잘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죄와 사망의 법 앞 지배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아 정죄함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을 선언한 후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마음과 생각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의 법을 따르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만약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셔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른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음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님은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 즉 성령을 모신 자가 반드시 생각하는 성령의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하는 첫 번째 성령의 생각인 생명은 우선 영원한 삶인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을 모신 뒤로부터는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로 그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한 후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는 성령의 생각인 생명의 두 번째 의미는 생명사랑입니다. 즉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나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성령의 일인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생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난 후 드는 생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할 것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일이란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원받은 성령을 모신 자가 하는 성령의 생각 두 번째는 바로 평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 다툼, 전쟁 등을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하신 보배와 같은 설교 중에 백미인 8가지 복 중에 하나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닮은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 즉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가정과 직장, 사업장 등 삶의 모든 지경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구원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기 7절 8절 말씀 다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생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불신자일 때는 관심도 없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안 보던 성경도 보게 되고, 그와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도 하며 그와 만나고 싶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구원받아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법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자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성령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성령의 일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셔서,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셔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잃게 되는 일이 결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이하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가리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의로운 요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타락한 옛 자아의 영향력, 옛 사람에게 남아있는 흔적들을 의미합니다. 그 앞 로마서 7장에서 성도가 거룩한 탄식을 하게 만든 살아있는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끝까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탄식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에 이르는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유능한 가이드가 따라가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성지순례 때는 정말 유능한 가이드 목사님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 안에서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따라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자유가 아니라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습관, 사고방식, 탐욕에 묶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받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영혼에 속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등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정죄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어쫓고 평안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자기만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평안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하늘이 진동하고 요동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관계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언젠가 이 지구는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늘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드는 때가 올 것입니다. 불태우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0절 말씀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고 11절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리킵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은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영은 의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몸은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제는 죽은 것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잠시는 자랄지 모르지만 죽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아담 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종착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성령으로 인해 인간의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현재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미래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은 현재 확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유입니다. 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기밖에 더하겠어? 하고 각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는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몸의 부활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각오하면 안 됩니다. 살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았기에 자유롭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사역자 김용포 목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서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대화 중 이용규 선교사가 목사님, 진짜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목사는 단기 선교사로 선교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글쎄요, 물질이나 기도 후원, 신실한 동력자 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는 의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을 받은 김용표 목사가 한국에 돌아와 만든 찬양이 바로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성적이고 습관에 매여 있는 저희를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에 매이지 말고 항상 성령님을 따르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